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유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는 조유셉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한국도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를 가리켜서 열대야라 그러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야 10개, 냉수가 담긴 대야 10개를 퍼부어야만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밤을 열대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엄청난 무더위였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도 밤에 문을 열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한 주간이었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더위를 말씀으로 시원하게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 성전, 이 성전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 가운데서 솔로몬 성전과 관련해서 사독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 아사라까지 살펴봤죠. 이 솔로몬 성전, 고정 성전으로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 첫 번째 대제사장이 사독이었죠. 그러나 아론부터 시작한 대제사장의 그 순서로는 11번째가 되는 사람이 사독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요하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요하난은 이 아사라의 아들입니다. 다른 아사라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역대하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하난은 히브리어로 여호와와 하난, 은혜롭다의 합성어로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하난의 사역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랴, 아이둡, 사독, 아히마아스, 아사랴, 요하난에 이르는 6명의 대제사장은 에스라의 족보, 에스라 7장 1절과 5절에서 생략되어 있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대가 아사라죠. 고정성전 대제사장으로는 5번째 인물입니다. 아사라는 요하난의 아들이요 아마랴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라는 아자르야로 아자르, 돕다라는 의미와 야흐, 여호와의 단축형이죠. 아자르와 야흐가 합성된 단어로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라에 대해서 역대상 6장 10절에서는 요하난은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직분을 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아사라라는 인물이 그 직분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였음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사장직을 수행하다의 피헬형으로 그가 그 직분을 매우 충성스럽게 행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대 대제사장이 아마랴죠. 아마랴는 아사라의 아들입니다. 또 아이둡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역대상 6장 11절 말씀이에요. 아마랴는 히브리어 아마리아로 아마르, 마라다와 야흐, 여호와의 단축형이죠. 이 아마르와 야흐가 합성된 단어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은 예루살렘의 중앙재판소를 설치하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율법에 능통한 대제사장 아마랴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11절에서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에 근거한 재판 제도를 확립하였고 아마랴는 그 일을 맡을 만큼 인정받는 대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대가 아히둡입니다. 이 아히둡의 의미는 아히투브, 이 아히둡은 아히투브라는 단어로서 아흐, 형제죠. 아흐, 형제. 투브는 좋은 것, 선함.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아히투브, 아히둡입니다. 그 의미는 나의 형제는 선하다라는 뜻이죠. 아히둡의 사역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열왕들과 대제사장들의 활동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이 아히둡은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동일한 인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죠. 아히둡의 아버지 아마랴는 제4대 왕 여호사밧 시대의 대제사장이었고 제10대 왕 우시야 시대의 대제사장은 아사랴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은 후 우시야가 왕이 될 때까지의 기간은 약 56년인데 이는 대략 2명 정도의 대제사장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즉 여호사밧 시대의 대제사장 아마랴와 우시야 시대의 대제사장 아사랴 사이에 직분을 감당한 대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제8대 왕 요아스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아들 스가랴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과 15절 말씀이죠. 또 역대하 24장 2절과 14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남유다에서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하려 했던 이 아달랴로부터, 이 아달랴는 요하람의 아내죠. 또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아합과 무서운 여자 이세벨,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딸이 이 아달랴입니다. 그 엄마를 닮아서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행을 하는지 남조 유다가 이 아달랴 때문에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로부터 왕자 요아스를 숨겨낸 여호사브앗의 남편으로 마침내 아달랴를 처단하고 그 당시 7살이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 혈통의 왕권을 이어가는데 크게 공헌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9장 11절과 느헤미야 11장 11절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히둡의 아들이 무라요시라고 하였습니다. 역대상 9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라니 저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5대 손이며, 또 느헤미야 11장 11절에도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5대 손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는 표현이 아사랴가 아닌 아히둡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아사랴가 살았는데 아사랴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히둡의 5대 손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에서 맡은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기드라는 단어인데, 이 네기드는 지도자,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나기드의 연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을 맡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사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사닥의 할아버지 이름과 동일합니다. 아사라의 가문이었으나 이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다른 후손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는 대제사장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이 아이둡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을 볼 때 아이둡이 다른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을 강조한 듯합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의 대제사장 중에서 그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아이둡과 같은 사람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130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역대하 24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야다가 여호사밧 시대에 활동했던 부친 아말의 뒤를 이어 상당한 기간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에 대해 라이트풋은 아이둡을 여호야다와 동일 인물로 무라욤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무라욤은 키브리어 메라요트로서 메라야 반역에서 유래된 뜻입니다. 반역. 거룩한 대제사장의 계열에서 자식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짓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가계뿐만 아니죠. 일반 모든 사람들 사이에도 자식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짓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역이란 뜻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 스가랴 시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악했던 요아스 왕 통치 말기의 상태를, 그 시대상을 고발하기 위하여 후대 사람들이 스가랴를 가리켜서 무라요시로 부른 것으로 추적합니다. 무라요,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악한 시대, 그 시대상을 고발하는 이름 무라요, 이렇게 부른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패역함을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때의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만약 여호야다가 아이둡이요 스가랴가 무라요시라면 이들은 요아스가 죽기 1년 전에 죽은 것이 됩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이를 책망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인 후 1년 만인 주전 796년에 죽게 됩니다. 따라서 스가랴가 순교한 해는 역대하 24장 20절과 25절 말씀이죠. 이 스가랴가 순교한 해는 주전 797년이 되게 됩니다. 18대 인물이 사독이죠. 사독은 아이둡 다음에 기록된 대제사장입니다. 사독은 차도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의로운이란 뜻입니다. 이 18대에 등장한 사독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독은 솔로몬 고정 성전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사독과는 다른 인물이죠. 자, 사독을 이어서 19대가 살룸입니다. 살룸. 이 살룸은 사독 다음에 기록된 대제사장으로서 역대상 6장 12절과 13절, 에스라 7장 2절에 나옵니다. 살룸은 보상, 평화라는 뜻이죠. 이 살룸이라는 인물 역시 성경에 이 살룸에 대한 사역, 그 대제사장에 대한 사역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20대가 hil기야입니다. hil기야는 살룸 다음에 기록된 대제사장이라고 역대상 6장 13절과 에스라 7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hil기야는 hil키야로 헬레크 분깃이란 단어와 야흐 여호와의 단축형 이 야흐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이란 뜻이죠.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는 왕의 명대로 성전 수리를 위해 연보한 돈을 꺼내던 중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을 통해 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것을 찍고 회개하였고 남유다 전역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지역까지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고 그는 앞장서서 신실하게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열왕기하 23장 4절과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대가 아사랴라는 인물이죠. 아사랴는 hil기야 다음에 기록된 대제사장입니다. 역대상 6장 13절과 14절, 에스라 7장 1절이죠. 아사랴는 아자르야로 아자르, 돕다와 야흐, 여호와의 단축형, 야흐가 합성된 단어로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아사랴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다음 22대가 스라야죠. 여호와께 통치하신다. 이 스라야는 아사랴 다음에 기록된 대제사장입니다. 스라야는 히브리어 세라야와 세라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라야라는 단어는 사라, 힘을 가지다와 야흐가 합성된 단어로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스라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 이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과 586년, 이 주전 586년은 남조 유다가 바벨론 제3차 침공을 통해서 역사 속에 사라진 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년간 바벨론 생활을 들어가게 되죠. 그 마지막 남조 유다 왕 시드기야. 그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이 시드기야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할 때 바벨론 왕의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에게 사로잡혀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동북부 수리아와의 경계 지역인 하마 땅 림나에서 살해되었다고 열왕기하 25장 18절과 21절, 에레미야 52장 24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대가 여호사닥 또는 요사닥이라고 하죠. 여호사닥은 스라야 다음에 기록된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사닥은 예호차다크로서 예호바와 체데크가 합성된 단어로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닥을 요사닥으로 기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라 3장 2절과 8절, 5장 2절과 느헤미야 12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옮기실 때라는 히브리어 갈라, 이 갈라의 히필형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발가벗겨 추방시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외에는 여호사닥이 대제사장으로서 활동한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호사닥을 대제사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닥, 요사닥. 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 건축에 참여한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아히둡과 사독, 조금 아까 살펴봤던 고정 성전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별로는 17번째와 18번째 아히둡과 사독 사이에 생략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대제사장 족보에서 아히둡과 사독 사이에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무라욤으로 앞서 17대 아히둡에서 다루었고, 둘째는 아사랴, 셋째는 우리야, 넷째는 아사랴 등 4명이 있습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지금까지는 이 솔로몬 성전의 제사를 담당했던 대제사장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사독으로부터 해서 지금 우리는 여호사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정 성전 건물인 스룹바벨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던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주전 515년에서 320년 사이에 6명의 대제사장이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6명의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 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기본에 충실한 신선한 재료만 준비합니다. 윌셔 나고야 스시 멜로즈로 이전 오픈. 최상의 퀄리티와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사시미와 스시, 푸짐하고 가격은 착한 런치 메뉴, 넓고 편리한 단독 파킹장, 데이트, 가족 모임, 단체 모임 모두 환영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모임이 더 즐거워지는 나고야 스시.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 멜로즈와 바인 323-848-4678.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가 국민디바 이선희의 단독 콘서트를 8월 11일 최신식 공연장인 페차한가 서밋에서 개최합니다. 제2에게 나 항상 그대를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아 옛날이여 알고 싶어요 등 대한민국 최고의 애창곡들을 전설의 목소리로 직접 감상하세요. 말이 필요 없는 가왕의 무대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티켓을 구매하세요.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88-810-8871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즐기세요. 150개가 넘는 테이블 게임과 4,000개의 슬롯 머신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최대의 카지노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주는 스릴을 느껴보세요. 다양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최고의 라이브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도 즐기세요. 럭셔리 스파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도 보내고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골프 코스 전이에서 골프도 즐기세요.
해치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맥케이브는 세즌푸드의 유기농 브랜드입니다. 세즌푸드는 캘리포니아의 유기농 곡물 전문 로컬 회사입니다. 세즌푸드는 엘센트로에 있는 유기농 맥케이브 농장에서 건강한 유기농 채소들을 재배해 태양 건조한 건체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맥케이브 유기농 곡물을 착한 가격으로 즐기세요. 가까운 로컬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호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고정성전의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죠. 제2의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솔로몬 성전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죠. 이 주전 515년에서 320년 사이에 6대 대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면서 약 37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 되었던 솔로몬 성전은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지만은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가 주전 516년에 마침내 완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전 재건이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수르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가랴 4장 9절 말씀이죠. 그 성전을 가리켜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무척 초라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누군가 하면은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도 하죠. 아론부터 시작한 77대 대제사장으로는 24대가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이기도 한 인물이 여호수아죠. 학개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예호수아로 예호바와 야사 구원하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여호수아를 예수아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라 3장 2절과 8절, 5장 2절, 10장 18절이나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여러 번 대제사장이라고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에 붙인 여호사닥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나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프랭크 크로스는 여호수아가 대략 주전 570년에 태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전 537년 제1차 귀환 때 여호수아는 약 33세였고 성전 재건이 시작된 주전 520년에는 50세
로서 성전이 완공되었을 주전 516년에는 그의 나이가 54세쯤일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이 된 이후 주전 515년부터 대속죄일을 비롯한 공식적인 대제사장의 활동을 시작하여 주전 490년에 마쳤으므로 그는 대략 80세 이상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제1차로 귀환했을 때 첫 번째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주전 537년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이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어왔죠. 바사왕 고레스, 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귀환 조서가 발표되었고 마침내 주전 537년에 총 49,897명이 유대 땅으로 귀환했다고 에스라 2장 1절과 65절 말씀이나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6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먼저 여호와의 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도록 하였으며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네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537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36년 2월에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은 약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가 비로소 주전 520년에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공사 재개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첫째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된 상태로 황폐하게 내버려 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과 11절 말씀이죠. 둘째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흥분시키심에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 우르의 히필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그들의 마음을 깨워주셨다는 뜻입니다. 흥분시키다, 이 흥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을 새롭게 깨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과정은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기를 통해 임하는데 비록 이 성전이 과거 성전에 비해 보잘것없지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학개서 2장 7절과 9절에 장차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국의 보배, 바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성전 재건 역사는 다리오 왕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주전 516년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2월이죠. 아달월 3일에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과 15절 말씀이죠. 이것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무려 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루어진 대역사였습니다. 이 모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힘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이 모든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저주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전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성전을 온전하게 지어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대가 요아김이죠. 스룹바벨 성전에는 두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요아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들이며 바벨론 귀환 이후 두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0절에서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느헤미야 12장 26절에서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아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죠. 두 가지죠. 첫째는 요야김은 대제사장으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12장 26절에는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에스라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으며 느헤미야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바벨론 귀환자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2차는 에스라, 3차 귀환자의 지도자는 느헤미야. 그런데 요아김의 이름이 이들의 이름과 함께 기록된 것을 통해 요야김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대제사장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김은 제1차 귀환할 때 지도자인 예수아와 함께 돌아와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은 주전 537년이죠. 그리고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입니다. 3차 귀환이 주전 444년이죠. 537년, 458년, 444년. 느헤미야 12장 12절과 26절에서 족보의 명단을 밝히면서 그 시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징은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3장 9절에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아와 그 아들들 중에는 요아김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요야김은 부친 여호수아와 함께 기한하여 성전 재건을 위해 힘쓰고 제2차 기한이 있기 전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26대 대제사장이죠. 수룹바벨 성전으로는 3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엘리야십이죠. 엘리야십은 요아김의 아들이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세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0절에서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십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적인 엘리야십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엘리야십. 이 엘리야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중건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에는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는데 함메아 망대나 하나넬 망대가 속한 곳은 북쪽 성벽으로 적들의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성벽의 재건에 엘리야십이 가장 먼저 앞장선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벽 중건에 솔선수범하여 백성을 독려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과 19절은 성 구비 모퉁이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는 예루살렘 성 남동쪽 재건 공사의 주요 공로자들의 명단이며 20절과 32절은 성 구비에서 양문까지 이르는 예루살렘 성 동쪽 성벽 재건 공로자들의 주요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 성벽 재건 공로자 명단에 가장 많은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 것은 이 구간이 650m 정도로 가장 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부분 성벽 공사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힘써 담당하였는데 삽배는 이방인과 결혼했다가 회개한 자라고 에스라 1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고 바룩은 제사장이라고 느헤미야 10장 6절과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더불어 북쪽 성벽을 구성하는 양문 건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바룩은 양문을 건축하였을 뿐 아니라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까지도 중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21절에 물의 못이 담당한 곳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까지였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집이 매우 컸다는 사실과 그곳의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으므로 일손이 많이 필요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엘리야십과 관련해서 둘째의 내용은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에 큰 방을 내어준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십입니다. 느헤미야는 약 12년, 주전 444년에서 433년이죠. 이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다가 바사 제국으로 돌아간 후 약 1년 만인 주전 432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벽 건축을 끈질기게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와 친분을 맺고 그를 위하여 성전에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고 느헤미야 13장 4절과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과 9절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셋째는 손자를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하였습니다. 참 이 엘리야십,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방해하고 도전했던, 느헤미야 성벽 건축에 방해하고 도전했던 이 악한 무리들과 연을 맺고 그들에게 성전의 거룩한 방을 내주는 이런 악행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 거 볼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 이 엘리야십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이를 어기고 더구나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방해했던 원수 산발랏의 집안과 통혼한 것은 너무나 큰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십은 처음에는 백성의 본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앞장섰지만은 나중에는 이방 원수의 집안과 연혼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말았던 대제사장,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자, 27대가 요야다죠. 요야다는 엘리야십의 아들이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네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0절에서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도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죽었을 때 요야다가 그 직분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요야다는 히브리어 예호야다와 동일하며 예호바, 여호야죠. 여호와, 야다, 알다 합성어로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야다의 아들 중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된 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언약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요야다의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쫓아내어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히브리어 바라흐, 이 바라흐의 히필형인데 그리고 또 와우 계속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내쫓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쫓겨난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요야다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죄악을 추방하는 일은 즉시 시행해야만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결단력 있게 행한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는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선민 공동체의 성결을 지켜낸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담대한 기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28대 요하난입니다. 또는 요나단이라고도 하죠. 요하난은 요야다의 아들이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5번째 대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이죠.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엘리야십과 요하다와 요하난과 얏두아가 계보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12장 23절에는 네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하난은 히브리어 예호 하나님이며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하난은 느헤미야 12장 11절에는 요나단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세푸스에는 요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2세 통치기에 활동하였습니다. 이집트의 한 섬 엘레판틴에서 발견된 문서에 보면은 주전 5세기경 이집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성전 건축 요청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는 엘레판틴 파피루스가 있는데 이 엘레판틴 파피루스에는
당시 엘레판틴에 살던 유대인들이 요하난에게 편지를 보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우리는 다리오 왕 제14년 담무스월부터 오늘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올해 다리오 왕 제17년까지 각종 제사와 향료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저희도 이런 악행에 대해 듣고 대제사장 요하난 각하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요하난이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기간과 일치하죠. 요하난은 성전 안에서 동생 예수와 다투다가 그를 죽이고 대제사장이 된 매우 불경건한 자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하난의 동생 예수와 친한 사이였던 아닥사스다의 군대 장관 바고세스가 요하난으로부터 대제사장직을 빼앗아 예수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에 분노한 요하난이 예수를 죽이고 동생을 죽인 것이죠.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벌어진 제사장들 간의 다툼과 살인,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고세스는 그런 원시적인 죄를 본 적이 없는 거로 충격을 받고 성전에서 이렇게 살인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요하난이 예수를 살인한 사건을 빌미로 성전을 더럽히고 공물을 부과하는 등 유대인들을 7년 동안이나 괴롭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뚜아라는 인물이죠. 이 수르바벨 성전의 마지막 대제사장 6번째 인물이 야뚜아인데 이 야뚜아는 요하난의 아들이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6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이 야뚜아의 이름의 뜻은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요세푸스도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야뚜아가 대제사장직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사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오 3세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활동했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성경에는 야뚜아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요세푸스의 저서에는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야뚜아에게 므낫세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딸 니카소와 결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또다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풍토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이방 여자와 결혼한 므낫세가 야뚜아와 함께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혼을 하든지 제단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야뚜아도 므낫세에게 분노하여 그를 제단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에 므낫세는 장인 산발랏에게 니카소와 이혼하겠다고 전화했는데 산발랏은 자기 딸과 계속 같이 사는 조건으로 그의 제사장직을 유지시켜주고 사마리아 총독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마리아의 제일 높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약속까지 더했습니다. 이에 므낫세는 산발랏과 더욱 가까이 하였고 그 결과 많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유다 백성이 크게 혼잡되는 결과를 초대하였습니다. 바사시대 말기 대제사장은 종교뿐 아니라 정치와 군사의 우두머리로 제국의 중앙정부와 교통하는 최고 통치자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수스 전쟁, 주전 333년에 바사의 다리오 3세와 헬라의 알렉산더와의 전쟁이죠.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 이수스 전쟁에서 다리오를 물리친 후 두로를 치러 올라갈 때 대제사장 야뚜아에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군사와 물자 지원을 대제사장에게 요청했던 것을 보면 그 당시 유대에 상당한 군사력이 있었다는 증거이고 대제사장은 그 군사들의 통수권까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뚜아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기회를 엿보던 산발랏은 다리오 왕을 배반하고 군사 8,000을 데리고 알렉산더에게 협조하였고 대신 사마리아에 성전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사마리아의 성전을 하나 더 지으면 유대인들을 분열시켜 통제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산발랏의 말을 그대로 믿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였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에 별도의 성전을 짓게 되었고 므낫세는 사마리아 성전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져 급기야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오랜 세월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약 200년이나 지난 주전 128년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사마리아 지역에 쳐들어가 그리심산에 세워진 이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한편 알렉산더의 요청을 거절한 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얏두아는 꿈을 통해 뜻밖에도 알렉산더 편에 서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알렉산더를 환영하자 알렉산더 역시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헬라인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 다니엘 8장 21절과 11장 3절이죠. 이 내용이 알렉산더 자신을 가리킨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신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유대인의 율법과 고유한 풍습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얏두아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이후 제2의 성전이라는 수르바벨 성전의 대제사장 6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헤롯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 헤롯 성전은 이방 이두메 출신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한심을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 그 성전을 그의 이름을 따서 헤롯 성전이라 합니다.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주와 동행하면서 보내시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스베가스 특선 맛집 제1탄 라스베가스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 삿포로 리볼빙 스시. 환상적인 맛과 고급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의 최첨단 시설의 레스토랑 삿포로 리볼빙 스시로 베가스 여행의 즐거움을 하나 더. 라스베가스 삿포로 리볼빙 스시 702-915-7500.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